오늘서부터는 이제 우리 그 전대로 우리 매일 성경 큐티 본문에 나오는 주일 말씀을 가지고 또 계속 말씀을 같이 묵상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금요일 예배가 창세기를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 금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조금 반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여서. 그렇지만 또 우리는 항상 듣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잊어버리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9장을 우리가 읽을 때 19장은 소돔의 멸망과 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우리가 읽으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창세기 19장은 창세기 전체적인 맥락에서 첫 번째 심판이었던 노아의 홍수 심판, 그 다음에 바벨탑에 언어를 흩으시는 사건도 하나의 심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 땅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돔 땅에 대한 소돔 땅의 하나님의 불과 유황의 심판은 사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내리실 심판과 많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물의 심판이었다면 마지막 때의 심판은 불과 유황의 심판일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실질적인 마지막 때의 심판이 이 세상 가운데 부분적이지만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의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임했던 그 모습 그대로 재현한 것이 소돔 땅의 심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돔 창세기 19장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한 아주 놀라운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로서 우리가 19장을 함께 읽어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장의 내용과 19장의 내용이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18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8장에서 하나님이 소돔 땅으로 가시면서 그 가시는 길에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누구의 집으로 가십니까? 아브라함의 집을 거쳐서 가십니다. 그래서 부지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일들을 겪죠. 그런데 여러분, 18장에서 보면 그 일이 왜 하나님이 찾아가셨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땅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만약에 소돔 땅에 있다면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그죠?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45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4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3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2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1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명 의인이 있다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놀랍게도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회당을 만들거든요. 회당을 만드는 기준이 성인 남자 10명입니다.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뭐죠? 소돔 땅이 그렇게 간절히 중보하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엄청난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다. 의인 10명이 없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창세기 19장을 읽어 내려갈 때 우리는 첫 번째로 뭘 봐야 하냐면 소돔 땅이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는가. 그 땅의 죄악들을 아주 좀 깊이 적나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 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또 옳지 않은 땅이었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는가라는 것을
구원과 심판의 관점에서 우리가 19장을 함께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일행이 소돔 땅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저녁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낮에 아브라함의 집을 거쳤던 하나님의 일행들이 그곳을 거쳐서 바로 소돔 땅으로 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할 때에 하나님처럼 보였던 존재는 소돔 땅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상의하고 의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까지는 같이 동행하셨는데 그 다음에 소돔 땅의 심판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자들만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돔 땅의 성문 앞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그들을 맞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성문에서 누군가를 맞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땅에서 무엇인가 권위와 또 힘과 의미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고대 시대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 성문을 지키고 그 성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사람들이 억울함을 가지고 성문 앞에 오면 그들을 재판하고 판결하는 사람들이 성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법을 주관하던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롯은 대개 소돔성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소돔 땅에 이미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돔 땅에 이르렀는데 18장의 내용과는 좀 다르게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맞이할 때랑은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롯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우리 집에 오십시오 했는데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18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맞아서 맞아들일 때 그들은 기꺼이 아브라함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집에 갔을 때처럼 무언가 상의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성을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죠. 무엇 때문에 가고 있습니까? 심판을 위해서 가고 있죠. 그 땅을 멸하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편안히 유할 것이 아니라 내가 거리에서 우리가 잠을 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이 땅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한지 살피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 롯의 요청을 거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롯이 간청을 하면서 우리 집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또 뭘까요? 그들이 바깥에서 잠을 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롯은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소돔 땅의 거리에서 잠을 잘 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죄악스러운 일이 일어날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간청했다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그들의 팔을 비틀어 끌었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팔을 비틀어 끌 정도로 끌어들였다라는 건 뭐죠? 거의 위협적으로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그 땅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한지 롯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롯이 반강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소돔 땅의 죄악이 그렇게 치안조차 유지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중국의 선교를 이렇게 좀 몇 번 한 4년 동안 거의 한 10여 차례 이상 다녔는데요. 찬양팀 빌드업 해주기 위해서 갔는데
중국이 막 이렇게 지금 보면은 막 되게 잘 사는 나라처럼 보이잖아요. 조금만 도시에서 벗어나면요, 완전히 시골이고 열악합니다. 지금도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어가지고요. 지금도 사실은 조금만 시골 쪽으로 들어가면요, 전기가 밤엔 거의 없고요, 되게 위험하게 느껴져요. 예. 그런데 여러분, 세계에서 치안 유지가 제일 잘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이에요. 왜 그럴까요? 공산당, 일당 체제. 공안은 그냥 이렇게 법적으로 허가받은 폭력배들 같아요. 공안을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해요. 그래서 법을 지키는 것이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되게 엄청난 권위를 갖는. 심지어는 눈이 오면 고속도로를 그냥 공안들이 막아버려요. 그래서 말 한마디 못하고 몇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말 한마디면 시행되는 게 공산주의 사회예요. 지금 우한도 완전히 다 봉쇄됐죠. 우리나라 같으면 그게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인권 문제 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공산주의니까 가능한 거예요. 통제하면 아무도 못 가요. 공산주의니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지금 그렇게 이 세상에서 치안 유지가 잘 되는 나라가 중국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한 지역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들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거리에서 사람들이 그냥 쓰러지고 있고, 병원에는 지금 의료진들이 막 감당이 안 되고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제가 뉴스에서 우한을 보면서 소돔 땅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좀 이렇게 되게 다른 상황이지만 되게 비슷한 상황처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소돔 땅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기들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누군가가 들어오면 그들과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이 누구든 상관없이 그들을 성적으로 유린하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와 상관하리라는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로 성적인 욕구를 채우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무법천지인 것이죠. 사실은 무법천지, 누구도 통제할 수 없고 그들의 무질서함이 그냥 극에 달한 상태, 그게 소돔 땅의 상태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돔 땅과 고모라 땅의 죄악이 극도에 달아서 더 이상은 그들을 간과할 수 없어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신 것이죠.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눕기 전에 잠자기 전이라는 거죠.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어른이든 젊은이든 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에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가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보면 소돔 땅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롯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그들과 상관하리라라는 말이 롯에게는 어떤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롯은 그 땅의 성문을 지키는 자였고 재판을 하는 자였고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권면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 땅에서 소돔 땅에서 적어도 롯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지 않은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다. 너무나 부패하고 너무나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롯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롯은 그래도 그 땅에서 의로움을 행하려고 애쓰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놀랍게 하는 건 뭐죠? 그렇게 의를 행하려고 하는 롯이 무엇을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 손님을 달라니 내가 그것은 죄악이라 못 주겠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들을 줄 테니 그들을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또 뭡니까? 그죠? 이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요, 우리가 좀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가 큐티할 때도 본문 속의 문제를 발견하는 훈련을 우리가 하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문화와 배경 속에서 본문을 읽어가야 돼요. 이거를 지금 우리 시대로 가지고 와서, 아니 자기 결혼하지 않은 딸들을, 그 사랑스러운 딸들을 그 성적으로 유린하는 사람들한테 마구 내주겠다고, 이 룻은 완전히 인간도 아니네, 이렇게 판단해 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딸들은 어떤 거였죠? 아버지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딸들은 그 당시 고대 시대에 그냥 다른 사람에게 너 저 집으로 시집 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죠? 양반집에서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남자한테 애비가 너랑 그 가문의 어떤 도련님하고 약정을 했다. 그러면 그 약속을 30년 동안 지키고 살고 그러잖아요. 정혼자가 생긴 거니까. 여러분, 그게 딸이었다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고대 시대의 딸들은 어떤 거였어요? 그냥 아버지의 재산이었어요. 그렇게 인정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소돔 땅의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딸들이 어떤 딸들이었어요? 정혼을 한 남자들이 있는 딸들이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예정된 사위들이 있었어요, 소돔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들을 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롯에게 있어서 딸들을 내어주는 것보다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지키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이다, 더 의로운 일로 생각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와 그런 사회가 소돔 땅의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소돔 땅에 살지만, 비록 그 부패하고 죄악된 땅에 살면서 그 유익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땅에서 뭘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의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지키기 위해서 롯이 뭘 하고 있어요? 딸을 내어주면서까지 그들을 지켜내려는 의로움을 행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의 도덕과 자기의 윤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죄송합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도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와 교회를 섬기면서 어떻게 섬기냐? 자기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려고 그래요. 자기가 생각할 때 교회는 이래야 돼.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래야 돼. 자기가 생각할 때 교회의 공동체는 이래야 돼. 이런 부서는 이래야 돼.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윤리적 기준과 도덕과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겨야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섬겨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자꾸 내 뜻대로, 내 의대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거죠. 자기 기준대로. 지금 롯이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 땅이 너무 좋아요. 소돔 땅에서 누리는 유익과 쾌락과 만족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그 딸들도 소돔 땅의 청년들과 결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는 거길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중에 보시면 롯이 여러분 떠날 때 멀리 산으로 올라가라 그랬더니, 소돔의 멸망을 보면서 산으로 올라가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거긴 너무 멀고 소알이라는 작은 곳에 가서, 소돔 가까운 곳에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요. 미련을 못 버려요, 소돔에 대한. 여러분, 롯은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딸을 내어주면서까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의로움으로
잘 지켜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룻이 그 사람들을 지킵니까? 그 사람들이 룻을 지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룻을 지켜주죠.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내주려고 했던 딸들을 실제로 성적으로 범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중에 본문을 보시면 밤중에 술이 취해서 자기 침상에 들어온 딸들을 범하는 사람은 바로 룻 자신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자기의 윤리와 도덕과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하나님과는 반대적인 삶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룻은 그 땅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인정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사는 방식이 그 소돔 땅에서는 되게 좋은 방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우받고 인정받고 높은 자리도 주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를 대우해주고 인정해줬어요. 룻은 그게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소돔 땅이 전쟁으로 멸망할 때 룻을 구해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룻이 다시 아브라함을 따라가지 않고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소돔으로 다시 가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죽을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소돔 땅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네. 우리는 자꾸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의로운 자 되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대우받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서서 성문에 서서 재판하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어디에 둬요? 세상이 나를 인정하는 가치, 윤리와 도덕 그런 사람이 되고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이게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돼요. 그런 존재가 되려고 노력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려고 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죠. 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대우받는 그 자리를 그렇게 사모합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내가 기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롯이 여러분 수차례에 걸쳐서 아브라함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할 때 하나님을 따라서 유일하게 아브라함을 따라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을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 롯인데 근데 롯이 어떤 삶을 살아요? 그렇게 다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와서 이 땅에서 뭘 찾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쾌락을 누리는 그 만족에 만족하며 살려고 그래요. 바로 이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온 사람들이에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면 여기 여러분들 있지 않죠. 왜 주일날 이 명절에 이 귀한 황금 연휴에 이 자리에 왜 와 계시겠어요? 그죠? 그거 다 버리고 온 거예요.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기쁨, 내가 주일날 하나님 섬기는 게 나에게 더 좋고 더 귀한 것이지 그걸 선택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까지 온 롯처럼 우리는 그 땅에서 뭘 바래요? 사람에게 대우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이게 얼마나 무모한 것입니까? 무너지고 심판받을 그 땅에서 높아지는 것. 여러분 롯이 그게 무슨 의미 있는 삶입니까? 그죠? 그게 바로 롯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으로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시해도 괜찮아요. 사람 앞에 높아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참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걸 선택하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선택해놓고 뭘 바래요? 세상에서 나를 인정해 주길 바래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고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고 알라딘 램프 되는 거예요. 주인님 뭐 해드릴까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빚어져 가는 게 우리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처럼 자기가 원하는 삶을 누리고 인정받고 대우받는 것을 만들어주는 존재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결국은 무너질 그 땅을 붙드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룻의 삶이었다. 룻의 가정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그렇게 무너질 사회에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독특하게 드러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적인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들이 내가 너희를 상관하리라 그랬더니 룻이 뭐라 그래요? 내 딸들을 줄 테니 마음대로 해라. 참 참담하죠. 어떻게 사회가 유지됐는지 놀랍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사기 19장 20장을 보면요, 베냐민 족속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상황하고 똑같아요. 어떤 나그네가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이 그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남자를 내놓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남자를 내놓을 수 없으니까 또 거기 그때도 딸을 내주겠다 그래요. 아주 너무나 흡사해요.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는 룻의 시대랑은 한참 후대의 이야기죠. 그죠? 처음 듣는 이야기십니까? 예. 사사기는 이 지금 룻의 시대와는, 사사기는 이미 왕이 세워진 시대, 왕이 세워지기 직전의 시대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참 후대의 시대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 시대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삶을 살기 시작한 오래된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돔 땅의 죄악이 그대로 고스란히 사사기 이스라엘 지파들의 삶 속에 나타났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룻의 시대부터 소돔 땅의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어떻게 해요? 배워갔다는 거예요. 그대로 답습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시대의 역사를 잘 보세요. 역사 속에서 그 어떤 제국이나 나라나 어떤 사회가 무너질 때 가장 많이 드러나는 문제가 뭐예요? 성적인 문제예요. 성적인 것이 문란해져요. 로마 시대가 무너지기 직전에 로마 시대 사회가 어땠어요? 성적으로 완전히 문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온천 문화가 발달하면 그 사회가 무너지는 징조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사우나가 엄청나게 럭셔리해지고 커지고 막 이제는 뭐 스파 그래가지고 거의 기업이 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좋죠. 저도 스파 갔더니 내가 막 궁전에 있는 것 같고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의 징조예요. 이 세상이 지금 끝으로 가고 있다는 징조예요. 밤문화, 목욕문화, 성문화가 발달하면요, 여러분, 사회가 무너진다는 징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독일과 일본 2차 대전으로 멸망하기 이전에 그들의 군대 안에서 일어났던 게 뭐예요? 위안부들 데려다가 성적으로 유린한 거죠. 심지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 사람들을 생체공학하면서 어떤 책에 보니까 생체공학을 진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표정, 너무 사람을 죽여가면서 무표정하게 그들을 실험하고 있는 그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라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지금 소돔 땅의 상황이 어떤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어떤 대상으로만 봐요? 성적 대상으로만 봐요. 그럼 지금 한국 사회가 어때요? 장자연 사건, 그 다음에 미투 사건들, 성적인 문제로 지금 드러나고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 사회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어떤 대상으로 봐요? 성적 쾌락과 만족의 대상으로만 봐요.
여러분 걸그룹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인형 같아. 이제는 막 사람 같지가 않고 인형 같아요.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동영상 걸그룹 동영상을 한번, 물론 여러분들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동영상을 절대 안 보시기, 저는 가끔 봐요. 세상이 어떤지 좀 보기 위해. 물론 그분들을 보기 위한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기 위해서, 지금 벌써 보냐 안 보냐 지금 질문하는 가정도 있는데, 남자들은 다 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본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봐요. 여러분 보는데 한번 봐보세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 한번 봐보세요.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 얼마나 선정적이고 얼마나 음란한지를 보세요. 그냥 벗고 있지 않을 뿐이지 그냥 성행위를 상징해요. 그들의 몸짓이. 지금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예요? 동성애 문제죠. 동성애를 인정해달라. 동성애 결혼을 인정해달라. 물론 여러분 나중에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할 일이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동성애 문제는 우리가 제자반 할 때는 동성애 문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쉽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성적 소수자의 문제와 사회적 죄악의 문제를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셔야지, 이걸 무조건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죄야 이렇게만 보시면, 그러면 정말로 이 사회의 성적 소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일이 되니까 교회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퀘어 축제나 자기들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 음란한 성적인 동성애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가 인정하면 안 돼요. 그건 사회가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건 죄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서 동성애의 문제는 무슨 문제일까요? 성적 소수자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사회에서 성적으로 동성애를 추구하는,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죄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그 동성애의 문제가 나올 때 그 문제를 죄의 문제로 다루고 있느냐, 아니면 사회에서 있는 소수자, 아니 가난하고 어려운 자의 문제로 다루고 있느냐, 구별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은 뭐예요? 얼마나 소돔 땅에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성적으로 문란해져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롯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2딸밖에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먹힙니까? 안 먹힙니까? 안 먹히죠. 안 먹혀요. 무슨 말이에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2딸을로도 만족이 안 되는 성적 욕구를 이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손님들을 해하려고 다가오는 롯이 그렇게 딸들을 내어줄 때에 그들이 뭐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6절에서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2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9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여러분 재밌죠? 롯은 지금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정도 얘기하고 이 정도 그들을 배려하면 그들이 자기 말을 들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왜? 자기는 소돔 땅에서 유력한 사람이고 권위와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런 요구를 하는 롯에게 이 소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자식 객으로 들어와서 조금 인정해주고 뭐 좀 대우 좀 해줬더니 지가 우리 법관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네. 야 인마 웃기지 마.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너를 잡아먹을 거야. 너를 성적으로 유린할 거야.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대우받으려고 했던 롯의 인생이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도 롯을 그 땅에서 인정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소돔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타인이에요. 나그네예요. 그 땅에서 높아지고 아무리 그 땅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사실은 그 사람은 롯은 소돔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런데 그 나그네 인생이 소돔 땅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려고 하는 거죠. 거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자기의 말을 듣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던 사람이 롯이었어요. 그래서 롯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 땅에서 구별되게.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서 돌아온 게 뭐예요? 거절과 배반과 멸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너희는 다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해요. 돌아갈 본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하나님의 집이 있는,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그죠? 이 땅에서 영원히 누릴 것처럼 산다고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요. 영원히 이 땅에서 대우받고 인정받고 존재하려고 살아요. 그럼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다 내려놓고 떠날 인생인데, 영원히 여기서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본향이 있는 나그네들인데 우리가 마치 이 땅 출신인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롯처럼?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뭐죠? 멸시와 거절과 천대예요. 여러분, 요즘에 선교적 교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세상으로 교회가 나가야 되니까 교회라는 간판 달지 말고 카페로 합시다, 학원으로 합시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언제 교회라고 얘기할지가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교회라고 선포하는 순간 자기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은 다 떠나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유튜브 해보세요. 검색수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냥 세상 속에서 얘기하면 재밌으면 다 클릭하고 들어와요. 막 광고비도 들어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한다?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나그네인이에요. 나그네로 살기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얘기하면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려고 그래요. 똑같아지려고 그래요. 똑같이 대우받고 똑같이 인정받고 똑같이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우리가, 야, 너 그리스도인 맞아? 너 정말로 천국 갈 사람 맞아? 너 우리랑 다른 거 맞아? 세상이 우리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는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고 욕망하고 바라보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뭘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본향, 나그네, 돌아갈 집을 바라보는 삶이 돼야 돼요. 롯의 삶이 그랬어야 돼요. 롯의 삶이. 자기는 결국엔 어디로 갈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소돔 땅에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정착하고 거기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높아지고 거기서 대우받고 거기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죠. 심지어는 거기서 뭐가 되고 싶었어요? 의로운 사람 되고 싶었어요. 거기서. 참 생각과 이상은 참 좋은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세상에서 좋아하는 어떤 기쁨과 만족과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자리에서 나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존재로 서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버텨지십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술 먹는 자리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술을 안 먹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술 안 먹는 자리에서 버티기가 여러분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술자리는 모든 술자리에 다 참여하면서 2차, 3차 다 따라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거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결국에 2차, 3차 쫓아가고 있으면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롯처럼 소돔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소돔과 같이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에서 주는 유익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죄송하지만 목사 아니라 선교사 아니라 총회장도 못해요. 여러분, 총회장도 룸사람 가서 술 먹는 사람하고 매일 한 달 동안 3시간씩 놀잖아요. 한 달 안에 제가 똑같은 사람 된다고 장담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 자리로부터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만족을 주고 세상에 기쁨을 주고 세상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 소돔 땅을 떠날 때 의인 될 수 있어요. 거기서 떠나지 않으면서 나는 거룩하게 살아? 여러분, 그거는 그냥 꿈이에요. 뭘 말해주고 있어요? 롯이 그렇게 자기의 의로움으로 살던 롯은 소돔 땅의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땅에 미련을 두고 그 땅의 쾌락에 만족하고 그 땅에서 그냥 유익을 누리고 살고 싶은 롯. 그래서 그 땅에는 사실은 의인이 10명이 아니라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를 멸망시키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으며,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만족 속에서 나만 의롭게 살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한 존재도 없다. 착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딱 단정지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거절하셔야 돼요. 술 먹는 회식 자리에 있으면 죄송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이라 술 안 먹습니다, 저녁까지만 먹고 빠지겠습니다, 2차 재밌게 노십시오. 저 없어도 재밌을 거예요. 하셔야 된다고요. 딱 끊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그래요? 저는 술을 안 먹는데 그래도 노래는 조금 할 줄 아는데 노래방 머리띠 들고 막 재밌게 놀죠? 막 그러다가 3차 3차 너무 피곤한데 그래도 같이 놀 수는 있는데 막 따라와. 결국은 다 새벽까지 지친 피곤하고 무너진 인생, 똑같은 인생. 단지 술만 안 먹었을지 모르죠. 그것만을 가지고 붙들고 내가 의롭게 살았다? 그럼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세상의 악과 죄악은 다 똑같이 행하면서. 그게 롯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 속으로 가는 롯을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롯이 의롭지도 않고요. 롯이 거기서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롯을 구원해 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9장 24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이유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 땅 전체예요?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318명 데리고 목숨 걸고 뛰어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눈물로 누구를 간구하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롯과 그의 가족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면 안 됩니까?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 18장의 내용은요, 간절히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롯을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아침 일찍 소돔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소돔 땅으로 갈 때 아브라함을 거쳐서 아브라함과 의논하시고, 그리고 소돔 땅을 멸하실 때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롯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기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눈물로 붙들고 기도하는 한 영혼이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이 죽을까 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가 한 명은 있어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 저 영혼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 영혼 붙들어 달라고. 나를 구원해 주신 같이 하나님 롯을 구원해 달라고.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여러분의 간절함이 살아있어야 돼.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게 성도고, 그게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뭐가 되든 말든 아무 관심 없이 사는 사람, 그 성도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는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던 사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우상을 섬기던 땅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발걸음을 같이 뗐던 유일한 친척이 롯이에요. 믿음의 동역자. 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으로 가자고 그 이상과 꿈을 같이 꾸며 그 먼 길을 생명을 걸고 걸어왔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롯이에요. 그래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을 좋아하고, 아무리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아무리 그 소돔 땅을 버리지 못하고 그 땅을 쥐려고 해도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 영혼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해달라. 하나님 살려달라. 여러분, 이게 성도의 영혼 사랑이에요. 저는 올 한 해 우리 양주 수동교회에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영혼들이 이 빈자리를 채워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교회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디에 계시든 그 영혼이 여러분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 열매가 맺혀지고 그 새로운 생명이 풍성해지는 삶, 그런 삶이 선교적 삶이고요. 그런 삶이 복음적 삶이에요. 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살아나는 삶.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마음 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이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고
하나님 어린 양 그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오.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한.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먹이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 우리 목소리 높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오.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그 사랑을 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오.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그 사랑을 전.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 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오.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그 사랑 전하리라.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중보하신 주님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 우리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 놓고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한 영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얼마나 내 생명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일인지, 그것을 알고 눈물로 한 영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올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 영혼, 하나님 바라보시는 한 영혼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된 하나님 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놓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 영혼들의 안타까움을 놓고 우리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며 중보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흘리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버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위해 부르짖는 간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만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혼들을 향하여 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와 자비와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그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들이 부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는 죄악들 가운데 견뎌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그 가운데 설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 어두움과 모든 권세로부터 떠나가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하나님 한 영혼을 놓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믿음의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올 한 해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공동체가 죽어가던 하나님의 영혼들, 헤매이던 하나님의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로 인도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귀하고 복된 주님의 귀한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우리를 위해 간구하셨던 주님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묵상케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 땅을 멸망하시며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우리가 한 영혼을 놓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절망과 어두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한 영혼이 살아남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지고 인도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옵시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와 영광과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주님께 드립니다. 이 귀한 헌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이 물질이 공급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혼들이 일어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드리는 손길을 위해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 가운데 넉넉함으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채워주셔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가정들, 사업들, 직장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